주의 기도를 하라.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기도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시는데 한 제자가 묻는 거예요. 주님,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그 주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 5절부터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5절에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또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되어 있죠.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을 보이게 하려고, 즉 사람들에게 어떤 높임을 받거나 대단하다 또는 칭찬을 받거나 이런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함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또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거나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 메시지도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기도냐가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됐던 금식이 됐던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고 또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이런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저 모든 내용들이 비유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기도를,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제함도 마찬가지죠.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그렇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더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주의자, 외식주의자는 무엇입니까? 이 속이는 자죠. 사칭하는 사람,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 외식주의자라고 그래요. 이 외식주의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5절에 기록해 놨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마치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6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먼저 설명하면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냐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오늘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첫 번째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른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하고 부른다는 것은 그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해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첫 절에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보이려고 큰 어귀에서 사람들한테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골방에 꼭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꼭 닫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그 기도의 대상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야훼 이름은 거룩하심이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8장을 부를 때 거룩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도 그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러면서 5절부터 이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또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무슨 비유냐?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그 벗이 어떤 친구에게 또 가서 내 벗이 왔는데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 좀 빌려달라 했을 때 그 벗이 그 친구가 내가 지금 시간이 돼서 문을 다 닫고 침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누웠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히지 마라 하면서 안 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벗됨을 인하여 보다도 간청함, 간구죠. 기도죠.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간청하는 것,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간청이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누가,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냐고요.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습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자식은 하물며 악한 자일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를 부르짖는 그 기도가 가장 능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으니 너희가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전도서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 전에 들어올 때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을 가장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구제함과 금식과 또 친구의 그 떡 세 덩어리를 그 여행 중에 그 떡 세 덩어리를 빌리려고 했던 그 벗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간청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아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사람이 어디겠냐는 거예요. 안 줄 아버지가 어딨냐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하늘로부터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육의 양식도 있지만은 바로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먹을 거, 이 목숨을 위하여 먹을 거, 마실 거, 몸을 위하여 입을 거를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들이 간구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아빠 아버지 부르짖는다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받을 거예요. 찾는 자에게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간청함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영적이든 육의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양식을 매일매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힘을 덧입혀 주셔서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사들을 덧입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할 때,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줄 생각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외식주의자들, 얼마나 이 교만한 자들, 얼마나 이 기도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려고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정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을 달라는데 그 전갈을 줘서 독이 있는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 시간도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를 통해서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기도의 그 첫 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땅에 쌓게 되면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고 도둑질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으면 좀과 동록이 없고 도둑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정말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열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찾아낼 것이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저렇게 중언부언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해 들을 줄 생각하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아주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저런 외식주의자들, 저런 위선자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저들을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금식할 때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믿고 우리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정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내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은밀한 중에 내가 작은 신음소리로 읊조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새해 2021년 새해 표가 무엇입니까? 주의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주셨냐면 제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꿈에 많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찬양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복음성가나 찬송가나 기도를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번호가 안 보여요. 글자가 제목이 안 보여요. 한차 애매고 힘쓰고 하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책을 막 뒤진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찬송가도. 그러다가 갑자기 주의 기도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성령의 인도로 주의 기도를 주의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주의 기도를 내가 나타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그런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의 기도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해에서 그 보여주신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잘못된 기도를 내려놓고 오직 주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늘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천국이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육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육의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하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육의 것을
너희는 이미 죽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룩하게 되었으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갖거나 이 땅의 지체를 육의 것을 사망의 것을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하늘 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을 받고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에 대해서 이미 3절에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분명히 죽었고라고 되어 있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 때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 감춰졌던 너희 생명이 너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육신의 그 모든 이 저주받은 사망의 몸이 이미 어떻게 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를 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 또는 몸을 위하여 의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 자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늘 말씀을 하나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게 가장 고귀한 지식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학문이 뛰어나고 명예가 있고 어떤 학위를 다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딱 하나죠. 왜 우리가 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하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하게 기록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빚진 자들, 또 어떤 돈이 됐던 채무가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빚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죠. 주님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아멘. 사랑이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있는 자, 주의 기도를 하는 자, 주의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자,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 모든 죄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나의 죄도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광야에서 분명히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끌어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다 보고 듣고 다 알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막말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나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분명히 이 마사 무리바 그 여호와의 반석을 칠 때 물로 인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까지도 기억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도 말씀을 가지고 또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이끌려서 40일 주야를 어떻게 해요? 시험을 당하셨어요. 40일에 거의 다 찼을 때 거의 때가 됐을 때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분명히 그거 기억하시죠? 그 시험 받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고 또 세상에게 엎드려 절하게 하고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다만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가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다만 경배하라고 찬양하라고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경고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주의 기도를 할 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이 세상에게 우리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세상 것을 더 바라보면서 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지 않도록 대적하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든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는 거. 왜? 이는 중히 여기하고 이는 경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더 사랑하고 이는 안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은 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영의 양식을 날마다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계신가 안 계신가 또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분명히 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정말 이 기도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너희가 이 주의 기도대로만 날마다 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라고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또 모든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읽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찾게 하실 것이고 열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울 게 없겠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아빠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모든 세상을 따라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마지막 길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편에? 하나님 편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그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양식을 먹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능력으로 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의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